할렐루야. 예,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먼저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본문에 오늘 누가복음 5장과 6장은 관계의 문제다라는 걸 이야기를 드렸어요. 제가 이제 포괄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포괄적으로, 거시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거시적이라고 하는 것은 큰 그림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미시적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게 이제 경제학 용어인데, 죄송해요. 제가 이제 경제학을 전공하다 보니까 했어요. 옛날에 그냥 했어요. 신학하기 전에 했는데, 그 미시적으로 또 본다는 말이 있어요. 그거는 아주 자세하게 본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두 개가 다 필요한 거거든요. 지금 우리나라를 거시적으로 보고 미시적으로 본다라면 여러 가지 복잡하고 파악해야 하고 해결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지요. 거시적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지금 꽉 갇혀 있어요. 왜 갇혀 있느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죠. 요즘은 코로나19 때문에 해외 바깥으로 나가는 것이 갇혀 있다고요. 사람만 못 나가고 못 들어오는 게 아니라 물건도 못 나가고 못 들어와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이 됩니까? 못 나가니까. 이 안에서 복닥복닥 거려야 돼요. 이 안에서 복닥복닥 해야 돼요. 예전에는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 수출이라는 것이 참 잘 됐어요. 그렇죠? 문제가 없으니까요. 잘 들락날락했습니다. 금전적인 것, 자본들이 들락날락했고 물자가 들락날락했어요. 그래가지고 거래가 잘 이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깥으로 들락날락거리면서 안에서 부족한 것들을 바깥에서도 가져올 수 있고 안에 있는 것들을 바깥으로 가져가 팔아서 이윤을 남기면서 장사라는 걸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안 돼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제가 제 아내한테 이제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제 아내가 이제 궁금해 하더라고요. 도대체 왜 이런 현상들이 우리나라에 이렇게 뭐도 안 잡히고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느냐.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간단히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알고 있는 티를 내는 게 아니라 거시적으로 봐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바깥으로 못 나가니까 이 안에서 이 안에 있는 것 가지고 자꾸 나눠 먹으려고 뭐 하는 거죠? 이 안에 있는 땅, 집 이런 거 가지고 계속 그거 가지고선 자기 거를 불려야 되는 거예요. 바깥에 나가가지고 뭘 해올 수가 없잖아요, 지금. 안에 있는 것 가지고 다 긁어 모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상이 뭐냐? 돈 되는 거예요. 집, 땅,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잡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제가 뭐예요? 지금 경제학 강의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이제 아시겠죠? 그 코로나19가 핑계거리가 아니라 맞기는 맞아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는 건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얽어매고 있어요. 바깥으로 못 나가고 이 안에서 우리끼리 이 안에서 서로 땅 따먹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값이 안 잡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답은 뭐예요? 빨리 이게 트여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건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죠.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전염병이 딱 멈추어지게 된 때가 언제입니까? 다윗이요. 하나님 앞에 명확하게 잘못을 인정하고 무릎 딱 꿇을 때 아닙니까? 다윗은 그걸 알아요. 타이밍이라는 걸 알아요. 자, 우리도 이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나라와 이 상황들의 타이밍이라는 걸 좀 이해를 하셔서 지금은 뭐 해야 할 타이밍입니까? 그렇습니다. 기도해야 할 타이밍이에요. 그래서 코로나19가 해결되면 많은 부분들이 해결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시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단 지금 그것 때문에 나라 안에서 이렇게 안에 있는 것 가지고 나눠 먹으려고 서로 싸우니까 힘들잖아요. 집값도 자꾸 올라가고. 그죠? 대신 그걸 위해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기도를 열심히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도 좀 그렇게 보자고요. 넓게 보면
거시적으로 보면, 큰 그림으로 보면 아까 말씀드렸죠. 모든 것, 5장과 6장은 오늘 관계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또 조금 이제 중간으로 들어가면 5장은 스승과 제자와의 관계를 다루고 있고 6장으로 넘어가면 제자와 제자들과의 관계. 여러분, 내 눈에 들보, 남의 눈에 티. 벌써 이거 차이 딱 이해가 되세요? 5장에서 스승인 주님을 따르는 이야기들 나왔는데 6장으로 넘어가니까 왜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고 남의 눈에 있는 티 가지고 뭐라고 그래? 라고 이야기하는 게 관계가 벌써 6장으로 넘어가니까 누구와 누구와의 관계로 가버려요? 제자들, 예, 바로 그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간의 관계에서 자꾸 다른 성도를 뭐라고 그러죠? 자기가 문제가 더 많으면서 다른 사람 보고 뭐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많이 보셨잖아요. 자주 보셨잖아요. 옛날에 흔하게 보셨잖아요. 자기 문제가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자기 문제를 이야기를 절대 안 해요. 남의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남의 얘기를 이야기하면 그 얘기가 그 사람 얘기라 그랬잖아요. 들보 얘기하면서 제가 설명드렸는데 기억나세요? 그건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들보, 파편, 티는 파편, 들보 기둥. 이제 어서 좀 기억이 나세요? 이제 어쨌든 이따가 또 한번 얘기해요. 그러면 이제 관계에 집중해 볼게요. 첫 번째 5장에서는 주님과 스승과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예, 스승이신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하면 첫 번째 이야기가 시작되자마자 5장이 시작되자마자 예, 바닷가에 있는, 바닷가가 아니죠. 원래는 호수가지요. 배를 가지고 고기를 잡고 있는 제자들에게 갑니다. 아직 제자들로 부름받기 전이죠. 찾아가셨어요. 찾아가셔가지고선 고기 잡는 걸 허탕친 그들에게 찾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선 그들 지쳐있고 피곤한 그들에게 가서 가자. 어디로 가자 그래요? 깊은 곳으로 가자 그래요. 깊은 곳이 아니라 깊은 곳이요. 그러니까 스승이신 주님은 제자인 우리를 의도하시는 바가 있어요. 주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른 것 중에 여러분이 엿보실 수 있는 것 하나가 여기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는 자꾸 어디서 자꾸 물길질을 하고 있죠. 예? 여기 지금 개념이 어디로 가자 그랬다? 깊은 곳으로 가자 그랬다는 이야기가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늘 얕은 곳에서 물장구를 치고 있어요. 뭔가를 거기서 찾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스승이신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스승과 제자와의 관계를 이용을 해서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깊은 곳으로 데려가려고. 여러분 깊은 곳에 가가지고선 심청이처럼 빠쳐가지고선 거기서 쌀가마니 얻으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깊은 곳이라는 것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깊은 곳이 어디냐? 깊은 곳. 성경이 말하고 있는 깊은 곳. 이제 그걸 좀 정리를 좀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깊은 곳으로 가야 되니까. 주님과의 관계에서 지금 현재 우리 찾으시는 교회가 왜 그렇게 말씀을 집중하고 뭐 지금 보니까 이제 큰 글 성경도 많이 신청을 하셨대요. 보니까 10권이면 많이 신청하신 거죠. 뭐 근데 그게 이제 첫 판이라 의미가 있죠. 첫 판이라. 그래서 그 성경을 신청하신 분들이 이번 주에 온다고는 한 거는 같은데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다가 또 이게 이 교재 365일 교재를 통해서 지금 말씀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묵상들 하고 계시는데 참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자, 이 모든 과정들을 이제 보면 깊은 곳이 뭔가 봤더니만 첫 번째로 주님이 바닷가에 가가지고 베드로와 대화를 나눈 그 이야기. 허탕치고 왔지요. 허탕치고 왔어요. 나름 고기가 많은 곳, 여러분 베드로는 깊은 곳에 갔다 온 게 아니라 어디를 갔다 왔어요? 고기가 많다고 생각되는 곳에 갔다 온 거죠. 자기 생각에 고기가 많을 거라고 생각한 곳에 갔다 온 거죠. 근데 자꾸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자꾸 뭐가 떠올라야 된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라는 걸 자꾸 이야기를 해야 돼요. 주님은
고기가 많은 곳으로 베드로를 이끌고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어 깊은 곳으로 데려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자, 그러면은 그와의 대화를 집중해 봅니다. 그와의 대화에서 야, 어떻게 좀 잡았어? 아이,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보세요, 뭐 그물 호탕인데. 5장 4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잡으라 라고 나와 있어요. 깊은 데가 어딜까 싶었는데 자기가 알고 있는 바로는 아마 수심이 깊은 곳이 있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깊은 곳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뭐 하도록요?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자, 여기 밤이 새도록이라는 말이에요. 밤이 새도록이라는 말. 여러분, 여기 밤이 새도록이라는 말을 여러분께서 너무 가볍게 보시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은 이 바다에서 목숨을 걸고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요. 그물질을 했어요. 그런데 거두어들이지 못한 것 가지고 사람들은 허탕쳤다고. 돈도 못 벌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느냐면 빈 그물만 보고 그 사람을 평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늘 우리는 뭐의 의식이 있어요? 나가면 꼭 잡아가지고 와야 된다라는 이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 그거에 집중하면 안 돼요. 주님도요, 그거에 집중하시지 않았어요. 야, 너 뭘 바다에서 뭐 잔뼈가 굵었대더니만 별로구나. 실력이 별로 없는 모양이구나. 다른 배 한번 볼까? 뭐 이런 식이 돼버리면 참 주님의 스승의 자격이 조금 거시기 한 거죠. 근데 주님이 그걸 얘기하지 않았어요. 주님도 그가 밤이 새도록 수고한 것에 대한 그 피곤함, 아픔, 곤고함, 그 빈배로 돌아왔을 때 그 마음의 허탈함, 이런 걸 보신 거예요. 그래서 그 배로 들어가 가지고요, 당신이 물고기가 된 거예요. 뭐예요? 배를 꽉 채우신 거예요. 당신이. 빈 배를 당신이 채우셨다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물이 빈 그물로 고기는 한 마리도 못 잡아 허탈한 그 배에 주님이 떡하니 앉아가지고 허락도 안 받고 들어가 앉아가지고선 배를 채우셨다고요. 광야에서는 이 빈 배를 채웠고요. 베드로는 찾아가가지고 그의 고기가 없는 빈 배, 영어로는 쉿을 채웠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배가 고픈 사람들은 이 배를 채웠다고요. 창자를 채우셨다고요. 좀 이런 얘기를 좀 깊게 좀 이해하고 수준 있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맨날 물고기 몇 마리 잡았어, 뭐 얼마나 커, 뭐 이런 거 얘기하고 있어요. 주님이 채우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밤이 새도록이라는 말이에요. 밤이 새도록. 여러분, 이 밤이 새도록이라는 말은 그동안에 그것 때문에 많은 시간들을 아픔에서 보내봤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것 때문에 오랜 시간을 아파했어요. 그것 때문에 오랜 시간을요, 힘들어했어요.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많은 시간과 여러 번의 횟수를 허탕을 치면서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아직도 해결은 안 됐어요. 이게 바로 밤이 새도록이에요. 다 해봤고, 지금도 해봐도 안 되는 것 같고, 고통을 겪어봤고, 그것 때문에 밤새도록이요. 여러분, 밤새도록이면 도대체 몇 시간을 얘기하는 걸까요? 그냥 짧게 상식적으로 이야기하면 어두워지면서부터 해가 뜰 때까지라고 한번 얘기해 보자고요. 그러면 얼마나 긴 시간을 그것 때문에 세월을 보냈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세요? 그것 때문에 그렇게 오랜 시간을 밤이 새도록이라는 단어를 쓸 정도로 긴 시간들을 아파하고 마음이 허망해 보고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도 많이 받아보고 그러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밤이 새도록 바로 그게 깊은 곳이에요. 거기로 주님이 찾아오셨단 말입니다. 그게 깊은 곳이에요. 되셨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사람들 보고 저가 뭘 잘못해가지고 저 꼬라지가 됐지 절대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벌 받습니다. 그런 얘기는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병에 걸렸지 이런 얘기도 함부로 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그 다음은 누구예요? 제가 무서운 질문 하나 드릴게요. 그럼 그 다음은 누가 그 병에 걸려야 돼요? 그런 식의 생각이라면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됐다면서요. 그러니까 그 다음은 누구냐는 얘기예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맞아요, 장로님. 맞습니다. 본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 얘기는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주님은 그런 베드로에게 찾아가셨다고요. 찾아가셔서 뭐 하시려고요? 그를 위로도 하시고 제자로 부르셔서 이제는 물고기 잡는 게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겠다라는 걸 얘기해요. 근데 그 베드로는 이미 주님이 그를 만나기 전에 밤새도록 허탕을 쳐본 거죠. 여러분, 주님은 제가 봤을 때는 베드로가 매일 승승장구하면서 만선의 기쁨만 누렸던 사람이라면 주님은 절대 베드로에게 찾아가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이해가 되세요? 허탕 쳐본 게 한두 번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아본 게 한두 번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런 그에게 찾아가신 겁니다. 밤새도록 그렇게 허탕 쳐보고 고통스러워하고 절규해보고 비명을 질러보고 하나님 앞에 떼굴떼굴 굴러본 경험이 있는, 바로 그때가 깊은 곳입니다. 몸이 좀 아프신 분들이 있으시죠? 입원해서 아니면 요즘에 좀 너무 좀 몸이 안 좋아가지고 밤에 좀 잠도 좀 못 자보고 이런 경험들 계십니까? 네, 좀 잠깐 아픈 거 그런 거 말고요. 막 열이 막 올라가지고 막 펄펄 끓어가지고 막, 그리고 지금도 계속 그 질병 때문에 밤이 새도록 저려보고 아파보고 떨어보고 먹는 것도 못 먹고 해본 경험이 있습니까? 사업 때문에 이거 저거 생각하다 보니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고민하며 밤을 새워본 적이 있습니까? 밤이 새도록 그게 깊은 곳이에요. 거길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 찾아가셨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둘째로는요. 그 5장 5절에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자, 그 다음에 뭐예요? 말씀에 의지하여 라는 단어입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 이 말씀에 의지하여 라는 게 밤이 새도록이죠. 어둡지요. 깜깜하죠. 여러분, 지금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때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여러분, 이때는 랜턴도 없어요. LED?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때는요. 횃불 이런 거, 등불 이런 거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없으면 완전 깜깜이야. 깜깜 그냥. 그런데 그럴 때, 어두울 때요, 움직이려면요 의지할 게 있어야 되는데 자, 뭐예요? 어떻게 되는 거죠? 그 어둠 속에서 말씀을 의지하여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 말씀을 의지하여라. 말씀 좀 의지해 보신 적 계세요? 그게 바로 어디에 있어 봤다는 얘기죠?
어둠 속에 깜깜함 속에 밤새도록이라는 환경에 처해 본 적이 있다는 거죠. 말씀을 의지하여.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깊은 곳에 있다는 증거예요. 됐습니까? 그 영혼이 깊은 곳 거기 있다라는 말은 말씀을 의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반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도 말씀을 붙잡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요, 아직 그 사람은 깊은 곳에 다다르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왜냐면 제가 알아요. 아직도 해볼만 하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아직도 내가 그래도 조금 먹고 살만 하다. 아직도 내 건강이 그래도 조금은 괜찮다. 아직 그래도 내가 뭘 좀 의지할 만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 성경을 펼치지 않아요. 여러분 언제 성경 펼치는지 아세요? 그 먼지가 묻어있는 성경을 언제 펼치느냐 하면 밤이 새도록 그 자리에 있어 그 고통을 밤새도록 겪게 되는 그들이 펼치게 돼요. 아주 어둠 속에 있는 그 사람들이 말씀을 펼치게 됩니다. 왠지 아세요? 어둡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보여요. 진짜 안 보여요. 근데 의지할 게 없거든요. 근데 어둠 속에서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뭐만 있으면 돼요. 어둠 속에서는 그건 이제 2차적으로 해석이 연결돼서 2차적으로 말씀이라는 결론이 나와요. 어두우니까 다니려면 빛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빛을 찾아요. 근데 알고 봤더니 뭐예요? 여러분 옛날에 정전 자주 됐을 때 기억나세요? 정전 자주 될 때 정전 되자마자 뭐예요? 정전 되자마자 불 켜요? 정전 되자마자 네? 아니 그렇게 잘 사셨어요? 제 기억도 옛날에 정전 자주 됐었어요. 제 어렸을 때도 기억나요. 아니 그러니까 정전 되자마자 뭐 하냐고요. 자자. 정전 되자마자 초하고 성냥 찾잖아요. 왜요? 그러니까요. 어두우니까. 근데 왜 그 밤이 새도록 어두움 가운데 있었던 베드로가 말씀을 의지하게 된지 아세요?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그러니까 말씀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둥 살 둥 그 경계까지 가야 그제서야 말씀을 펼쳐요. 제가 알아요. 그나마 자기가 좀 더듬더듬 거릴 수 있고 찾아갈 수 있다라고 착각하고 교만한 사람들은 절대 말씀 안 봐요. 그리고 또 무슨 어리석은 행동을 하느냐 하면 자꾸 다른 사람한테 물어봐요. 어두운데 자꾸 다른 사람한테 길이 어디냐고 물어봐요. 되게 위험한 거거든요. 그거. 제가 늘 얘기하는 거지. 기도해 좀 해달라. 기도 좀 해달라. 기도 좀 해봐라. 누가 기도했는데 누가 나를 위해 기도를 했는데 뭐랬더라. 여러분 그렇게 자신이 없으세요? 그렇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확신이 없으세요? 그게 주님과의 관계의 단가요?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말씀을 안 보죠. 이해가 되세요? 말씀 볼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는 뭐 하죠? 상대방한테 좀 물어봐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절대 안 봐요. 그 사람은. 사람한테 물어보고 부탁하고는 자기는 자는 거예요. 자, 이게 깊은 곳입니다. 깊은 곳. 그래서 거기는 말씀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깊은 곳은요. 시몬 베드로가 이제 8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어떻게 됐죠? 진짜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고 걷어 올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물고기가 올라왔죠.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8절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뭐예요? 죄인이로소이다. 뭐래요? 내가 죄인이니까 나를 떠나래요. 지금 주님으로부터 뭐를 요청을 하는 거죠? 주님 나로부터 떠나십시오. 분리되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내가 뭐니까? 죄인이니까. 마치 흡사? 뭘 보는 것 같아요? 나는 죄인이니 떠나십시오. 죄인이니까 멀어지십시오. 나로부터 죄인이니까 멀어지세요. 주님이 오히려 전염될 것 같습니다. 뭐가 떠오르십니까? 예? 잘 기억나는 게 없으세요? 예.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무슨 병에 걸렸으니? 나병에 걸렸으니 나로부터 떨어져라, 떨어져라, 떨어져라. 속일 수 없죠. 그 병은 속일 수가 없어요. 드러납니다. 그리고 인정을 해요. 뭐라고요? 나는 병자요, 나병 환자니까 나로부터 떨어지라고 나를 인정한다고요. 근데 나를 인정하는 게 뭐예요? 지난주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닙니다. 나는 틀렸었습니다. 나는 잘못됐었습니다. 자기 부정, 자기 부인을 통해서 주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다고 주님이 떠나요? 분리를 요청했으나 오히려 이후로 어떻게 되어버렸어요? 주님과 더 가까워진 겁니다. 자기 부정을 통하여 주님이 드러나고 주님과의 관계는 더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깊은 곳 뭔지 아세요? 깊은 곳은 자기 부정의 단계예요. 여기까지 못 가본 거죠. 깊은 곳까지 가본 적이 없어요. 끝으로 깊은 곳은요. 예, 주님께 뭘 요청해요? 나로부터 떠나십시오. 그러나 주님은 떠났다 안 떠났다? 안 떠났다. 주님과 어떻게 된 거죠? 가까워지고 주님과 동행하게 된 것, 주님을 따르게 된 것, 이게 궁극적 깊은 곳이라고 결론이 나와버립니다. 됐습니까? 그게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린 거예요. 진짜 깊은 곳은 어디냐? 찍어놓은 수심이 깊은 곳이 아니라 좀 전까지 베드로는 어떻게 했다? 거기를 좀 전에 어떻게 갔다 왔어요? 기억해 보세요. 좀 전에는 좀 쉽지 않은 얘기죠. 조금 전에는 주님이 없이 혼자 갔다 왔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같이 갔다가 떨어지지 않고 그 이후로 어떻게 했어요? 계속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얘기죠. 잘 들어보세요. 이게 단계거든요. 주님과 첫 번째 주님과 함께함. 주님과 함께함. 그리고 주님을 따라 행함. 예. 그리고 그 다음 그 주님의 뜻을 받드는 거예요. 따르는 거예요. 자, 함께함, 행함, 따름. 따르는데 그냥 따르는 게 아니죠. 주님이 스승이기에 따릅니다. 자, 요거를 여러분 제가 잠깐 설명드리고 6장은 뭐 어렵지 않으니까 금방 끝납니다. 5장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주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좀 시간을 좀 드리고 있는데 첫 번째 주님과 함께하는 동반이에요. 동반. 동반자. 우리 맨날 이렇게 동반자 이러면 거시기 동반 뭐 이런 거. 동반이라고 그래요. 주님과 함께하는 것. 그래서 그게 깊은 곳의 의미가 됐죠.
그리고 이어졌죠. 동반이라고 그래요. 동반. 주님과 함께함. 가능하면 한자를 좀 찾아보세요. 공부하시고 또 이렇게 연구하는 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동반이라고 함께함을 한자어로 이야기하면 제가 구분하기 위해서 조금 좀 설명드려요. 동반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요. 주님과 같이 가는 거예요. 이제는 주님과 떨어지지 않고 이제 주님을 같이 모시면서 같이 가게 됐죠. 그래서 그걸 동행이라고 그래요. 됐죠? 그래서 주님과 함께 하는 의미 자체를 동반이라고 그러고 주님이 가실 때 같이 가는 걸 의미해요. 같이 가는데 여러분 같이 가는데 어떻게 가요? 중구난방으로 가지 않죠. 동행하는데 어떻게 가요? 분명히 얘기되어 있죠. 스승과 제자이기 때문에 주님이 앞에 서고 스승을 따르는 제자가 뒤에서 따라가면 이게 바로 수종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수종은요 뭔지 아세요? 머리 숫자를 쓰고요. 따를 종자를 써요. 와, 기가 막힌 거예요. 동행은 그냥 중구난방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스승이기 때문에 스승이라는 부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분을 스승으로 인정해 어떻게 해요? 그 뒤를 졸졸 따라가는 게 수종이에요. 근데 그게 머리 숫자에 따를 종자. 그러니까 머리를 따르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죠. 주님은 제가 지금 머리 숫자에 따를 종자 수종 얘기를 하는 거니까 주님은 교회의 머리이신 그분을 우리가 따르는 걸 수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동행이 아니라 수종 드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동반, 동행, 수종 이 단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자가 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 그 의미를 얘기하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곧 깊은 곳 의미가 정이 끝났다는 얘기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얕은 곳에 계십니까? 어떻게 깊은 곳에 계십니까? 그리고 우리 찾으시는 교회는 계속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죠? 깊은 곳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동반, 동행, 수종을 통해서 우리는 머리이신 그분을 졸졸 따라가는 거죠. 순종하는 거죠. 여러분 복종하는 것도 따르는 거죠. 순종하는 것도 따르는 거죠. 머리이신 그분의 명령에 복종하는 겁니다. 그걸 수종이요 따르는 거로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제자와 제자와의 관계는 아까 얘기 드렸잖아요. 그 관계를 이야기할 때 27절부터 38절, 그 다음에 39절부터 45절 들보 이야기, 27절부터 38절 얘기에서는요, 31절, 그게 핵심이죠. 6장 31절 한번 볼까요? 6장 31절, 뭐래요? 우리 서로와의 관계, 스승의 관계, 스승과의 관계가 아니라 제자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관계의 원칙이 뭐래요? 31절에, 6장 31절.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내가 싫으면 그 사람도 싫은 거예요, 여러분. 아니, 그 정도 음식 당신이 먹기 싫어하면은요, 그 사람도 먹기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어디 그걸 교회로 가지고 와요? 에이, 그러지 마세요. 그건 저도 먹기 싫어요. 여러분이 먹기 싫은 거는요, 저도 먹기 싫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먹기 좋은 거 있죠? 아주 맛있는 거 있잖아요. 그건 우리 형제들도 먹기 좋아하고 맛있어요. 그럼 그런 거 주면 되잖아요. 됐죠? 근데 이상해요. 자기가 싫은 걸 교회에다 갖다가 놔요. 그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 행동 원칙 얘기하는 거잖아요. 스승과의 관계는 함께함으로써 깊은 곳으로 가고 있어요. 근데 이 서로 우리 제자들 사이의 관계, 이 스승 따르는 성도들과의 관계는 내가 싫으면 남도 싫은 거예요. 절대 강요하면 안 되는 거죠. 내가 좋은 거, 상대방도 좋은 거예요. 원칙입니다.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뭐 하라? 상대방을 대접해줘라 라는 원칙이죠. 그러면서 들보 얘기로 한 번 더 쐐기를 박아버리죠. 쾅 하고 쐐기를 박아버리죠. 들보를 박아버리죠. 들보는요 원래 뭐라? 기둥이라는 뜻이죠. 기둥. 헬라어들은 기둥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티, 상대방의 눈에 티, 그거는 뭐라고요? 파편, 조각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알고 봤더니만
이 파편 조각이요. 어디선가 튀어나오고 부서져 나와서 돌아다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게 누군가에게 튀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게 어디서 온 거예요? 이 파편과 조각이. 예? 어디서 왔어요? 이 비유와 의미를 이해하시면 분명히 딱 답이 나오잖아요. 그 기둥으로부터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네 눈에 들보 그걸 못 봐? 그리고 상대방의 그 티는 너 그 큰 기둥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조각이야. 그건 네 거야. 상대방의 지금 네가 창피하게 여겨서 흉보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너로부터 나온 거야. 네 이야기라고. 네 거라고. 요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되게 기가 막힌 내용이에요.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억이 나요. 작년에 얘기했던 거예요. 작년 봄에 제가 인천까지 가가지고 이 이야기를 인천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얘기했어요. 됐죠? 그러니까 우리 서로는 어떤 관계로 서로에게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이제 답이 나오시죠?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동반, 동행, 수종을 통해 함께함으로 깊은 곳으로 가는 거죠. 우리 제자들 서로의 관계는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는 걸로 아주 그냥 명쾌하게 끝내버립니다. 됐죠? 이 두 관계를 잘 정리하셔서 찾으시는 교회가 바로 5장, 6장 누가복음의 관계의 원칙이 이루어지는 열매 맺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